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군데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로 묵상하였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 부활절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틔우는 봄꽃처럼 지난 3일 동안 무덤 속 깊은 침묵 속에 있었던 예수께서 다시 생명을 피우신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3일 동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은 드디어 자신을 위협하는 예수를 죽였다는 그 안도감과 그리고 혹시 그 제자들이 무덤 속 예수의 시체를 탈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으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그렇게 힘없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혹한 십자가 형벌에 죽임당한 모습을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은 혹시 자신들도 스승 예수와 같이 잡혀서 죽임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함으로 그가 이 땅에서 선포하고 실천하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 했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죽음과 어둠의 세력에게 굴복당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무덤에 묻혀있던 지난 3일 동안 어둠 속 침묵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통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어둠의 시간에 가장 위대한 전 우주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전 우주 공간에서 거대한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우리를 대신하여 마지막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우주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었을까요?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며 존재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비를 풀 수 있는 힌트가 구약 아가서의 8장 6절의 말씀에 그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죽음처럼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랑은 죽음의 세력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을 낳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그 품 안에서 모든 생명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의 자궁문을 열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바로 우리를 낳으신 그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는 죽음의 세력이 결코 얼씬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고 낳으신 모든 자식들의 생명을 결코 죽음의 세력에게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의기양양해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부활의 신비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비를 푸는 유일한 해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외치지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건세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랑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혹은 어머니와 가족들 또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에게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 사랑을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 이웃에게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 중에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이태석 신부님이 계십니다. 울지마 톤즈 영화를 통해서 저도 그분을 알게 됐는데요. 남수단에서 그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과 웃고 웃으며 살았던 그 신부님의 모습은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의료와 교육으로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을 섬겼던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이셨죠.
그분이 48세에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10년 뒤, 어, 울지마 톤즈를 그 만들었던 분이 구수환이라는 감독이에요. 우리 들고양이교회 구본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금방 외워졌어요. 구수환 감독이 10년 뒤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서 후속 영화를 만드는데 그 후속 영화의 제목이 부활입니다. 지금 많은 상영관은 아닌데 곳곳에서 하루에 한 회, 1회 정도 지금 상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이제 관련된 내용만 이제 보고 또 이 감독의 인터뷰의 글을 보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이태석 신부가 작은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어린 제자들의 소식을 10년이 지난 이제 그 작년 즈음이죠. 재작년 즈음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되게 놀랍게도요, 이태석 신부처럼 의대생이 된 제자가 16명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감독이 너무 놀라서 그 남수단으로 다시 건너가고 그리고 수소문을 해봅니다. 수소문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의사이거나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생이 된 제자가 무려 몇 명이 나왔을까요? 57명이 나왔어요. 그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공무원, 뭐 대통령실 경호원, 언론인까지 모두 70명의 제자들을 이 감독이 찾아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감독이 정말 더 놀랐던 것은 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그들에게 인터뷰를 했더니만 그 의사가 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다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더욱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자들의 그 진료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그 환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의 손부터 먼저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 환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눈 뒤에 진료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감독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해오던 진료 방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감독은 이 아이들이 정말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에 너무 기뻐서 물론 그 이태석 신부님의 형님도 신부님이신데 그 형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큰 형님, 그 위에 형님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후속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의 그 강한 사랑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감독은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거를 1편과 울지마 톤즈와 이 부활을 만든 구수한 감독은 불교 신자예요. 이 불교 신자는 이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부활의 시를 하나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법정 스님의 그 시를 실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그 깨달음과 같은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뭘 설명하고 그리고 정말 묻지마 믿음으로 무조건 이거를 인정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만
풀 수 있는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신비 속에서 깊은 감격과 평화를 맛보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